할렐루야. 네, 오늘은 새해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경선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란한 영광 중에 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나이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저들의 심령 속에 미리 예비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기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온갖 죄와 상처로 시들어버린 인생들입니다. 용서와 치유와 구속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우리의 힘이시여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밤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새 하늘, 새 아침을 새로운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껏 성결한 삶을 살기에 게을렀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신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해에 주님께서 부여하신 직분과 사명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 마음과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올해에는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저희뿐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열심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올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일상이 회복되어 행복한 예배를 마음 편히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시며 어려움 당하는 이가 없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칭찬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심하는 성도들,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근심하는 성도들, 자녀 문제와 또한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희망의 말씀을 주시사 모든 근심과 걱정하는 문제가 이 산제사를 통하여 해결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언제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배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며 주의 백성으로 우리의 영안이 어둡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세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말씀으로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시고, 천지의 주제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는 정부와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개척하여 60년 이순의 생일을 맞는 저희 교회와 예배 처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서는 교회,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마음을 배려하는 교회,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며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을 정죄하는 이기심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과 말씨로 인하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불신자와 믿는 자들이 선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의 각 기관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부흥하게 하시며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원활하게 돌아가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낯설고 질병이 많은 선교지에서 말씀 하나에 의지하여 선교지역을 넓히시는 선교사님들을 건강과 물질의 어려움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서신 목사님,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목양하는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들어 응답할 수 있게 하시며 행동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는 임마누엘 성가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이 찬양이 하늘문을 향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만만치 않은 한 해를 저희들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실족한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진하게 받으며 영광 올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저들의 산업이 일어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형통한 귀한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래전에 페르시아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노예 한 사람을 잡아다가 3일 동안 왕이 되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3일 동안 이 노예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됐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나게 되면 그 노예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시신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3일 천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3일 천하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기울어져 가는 태양처럼 저물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자녀들을 키워서 정말 시집장가 잘 보냈는데 이제는 효도받고 살만한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세상을 또 떠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해요. 이제 살만한데 왜 저렇게 됐나 하고 혀를 찹니다. 3일 천하죠. 3일 천하.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됐나요? 그 이유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불순종이었어요. 그 이후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아주 본질적으로 타락된 본성을 우리는 갖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아무리 훈련을 시키고 아무리 가르쳐도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악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금방 터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죄의 대가는 뭐냐? 죽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가능성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다 불경기라고 하지만 죽음에는 불경기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시신이 막 넘쳐난다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80년 3월 달에 프랑스 파리의 브루셀이라고 하는 그 병원에 한 세기 동안 존경받았던 한 지성인이 폐수종에 걸려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입원해 있는 한 달 동안 그는 발악을 했어요. 소리를 질렀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는 죽음이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했고 공포에 떨고 막 질려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서 번간호고 있는 자기 아내에게도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조차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 아내도 그 남편이 그 공포에 질려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병명을 가르쳐 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수많은 글을 쓰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몇 사람 안 되는 아주 훌륭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의 글은 언제나 자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는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인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였어요.
사르트르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에 프랑스 언론은 떠들썩했습니다.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느냐?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가 그의 말로는 왜 이렇게 비참했는가? 그때 어느 한 신문 독자가 어느 신문사에 대해 기고문을 올렸어요. 그 신문사가 그 기고문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그 기고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자기는 자유를 갖다 글로 썼지만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유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런데 이 표현은 예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 같아요. 굳게 결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에게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는 대로 족족 내가 실패를 하게 되면 내가 그래도 마지막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할 때 한번 굳게 결심해 보는 것 인간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굳게 결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굳게 결심했다는 말인가? 아니죠. 그러면 이 누가가 이 표현을 예수님께 한 이유는 뭐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장엄한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이죠. 예수님의 생애 33년 가운데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 생애 클라이막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의 클라이막스를 향한 발걸음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이 돼 있잖아요. 누가복음 24장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15장이 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되어진 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어떤 여행 스토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아주 달동네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요즘 말로 서울 구경 가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경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7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7가지로. 나는 누구다 이거죠. 첫째는 요한복음 6장,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세 번째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문이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또 가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성을 7가지로 밝히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건 빛이 움직이는 겁니다. 나는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마다 어둠이 물러가요. 빛으로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걸어가시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 사탄이 예수님만 걸어가면 다 쫓겨나간 거예요. 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그랬기 때문에 생명이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100% 가실 거 아닙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가시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며칠이건 한 달이건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전체가 다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와 복은 길목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오는 길목이 따로 있어요. 무조건 길목은 지켜야 돼요. 조금이라도 비켜서 있게 되면 은혜와 복은 오지 않아요. 곰은 여느 때가 오는 길목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때문에 곰은 그때가 되면 그 길목을 며칠이라도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느 때가 와요. 그러면 곰은 쉽게 그 연어를 잡아서 배를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길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전부 길목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장사를 하시는 분도 길목이 좋아야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골목에는 임대료도 천정부지예요. 그 길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분도 길목이 좋아야 교회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마다 나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길목을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길목을 지켜도. 왜 그러냐? 세상에 있는 모든 길목에는 강도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반 죽게 때렸습니다. 그에 있는 걸 모두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게 세상의 길목이에요. 이 세상에는 나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길목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나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숨어있는 강도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은혜 받고 잘되고 복 받는 길목은 딱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목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결심을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9장을 읽었어요. 9장 이후에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은혜 받은 사람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전부 예루살렘 가는 길목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말을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쫓겨나게 돼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 더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예루살렘 가는 길목에서 예수를 만나고 고침을 받아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또 고침을 받게 되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나 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소리를 지르고 10명의 나 환자가 그 길목에서 고침을 받아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가 있었는데 그 여리고 길을 지키고 있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먼저 누가복음 15장 35절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그 길에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 길목에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또 한 사람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리고 지방의 세무서 세리장으로 있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정보를 알게 돼요.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걸려서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길로 지나갈 거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 나무 밑을 지나갔을 때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삭개오와 그의 온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길목 지키고 있다가.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그 길목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운 게인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도마였어요. 볼 일이 있어서 그런지 약속이 있어서 그런지 도마만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했으니 도마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럴 리가 있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어.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 근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는 겁니다. 다 120명의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그렇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 꼭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시는 거기에 있어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고 성령이 내리는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내가 성령을 받는 겁니다. 길목 지켜야 해요. 길목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이 현장에 오실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길목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 만나야 돼요. 이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이 길목에서.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다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이 길목 지키고 있어야 돼요.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왜? 예수님 분명히 이곳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민족 시인 윤동주 시인을 참 좋아합니다. 자,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시를 보면 기독교 사상이 흠뻑 묻어 있어요. 윤동주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자랐고 그가 죽을 때 감옥에 있을 때도 성경을 읽다가 죽었다는 거죠. 그분이 지은 시 가운데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시가 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시. 제가 그 시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맨 처음에 1년에 햇빛이라는 그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이 햇빛은 소망을 말합니다. 소망. 사람들은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을 따라가요.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소망은 해방이었습니다. 또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은 치유받는 일이죠. 좌절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은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나는 게 소망이에요. 죄인의 소망은 뭐냐? 용서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소망은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시를 보면 소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햇빛을 바라보고 내가 쫓아왔는데 그 햇빛이 교회 종탑 십자가 끝에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기를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라고 지금 윤동주 시인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십자가 끝에 걸려있는 저 태양, 그 소망을 어떻게 내가 잡을 수 있겠는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길목을 지키는 거예요. 소망의 주님이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겁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시작. 여러분, 누가 진정한 예배자일까요? 진정한 예배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처럼 보여요. 그들은 아주 엄격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들은 11조를 드리고 두 손을 두고 기도하고 아주 화려한 복장을 입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며 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야, 정말 저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나 저들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왜?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예배자들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예루살렘 길목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목을 지키다가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저들은 주님 앞에 다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눈물을 쏟았습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300테누른 상당의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라가는 저 십자가 골고다까지 따라갔습니다. 저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 전체가 다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은 이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한평생 예루살렘 길목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가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그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만날 때,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에 다 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길목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왜? 이건 100% 확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종교인들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예배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실 때 저들은 엎드렸고 무릎을 꿇었고 소리를 질렀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고 저들은 진정한 죄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기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내 앞으로 지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목을 지키는 예배자로 한평생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오래 피우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은혜와 복이 오는 길목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목이 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이 길목에 앉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기 때문에 언젠가 주님은 내 앞을 지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소리 지르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시고 나의 향유를 쏟아붓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목에 앉아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위대한 예배자들이었고 저들은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평생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항존직 은퇴 및 추대식이 있겠습니다. 그 해당되시는 분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심야 기도회는 재직 심야 기도회입니다. 올해 재직으로 임명되신 분들 다 나오셔서 한 해 내가 이 코로나 동안에 정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꼭 나오시기를 바라고, 엊그제 처음으로 심야 기도했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는 재직 심야 기도회, 그리고 그 다음 주일 15일은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 주일은 내가 헌신 예배는 헌신에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부 주간 특강 바로 오늘 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1시 모리아홀에서 차길영 대표 오셔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고 신앙 정립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것 갖고 아주 명강의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꼭 좀 많이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6여전도회에서 다음 주일 이제 설날도 가까우니까 떡국을 끓일 수 있는 떡하고 만두를 판매한다고 그래요. 아주 예고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저 시장 바닥 가서 밀가루 섞인 떡 먹지 말고 다 조금 참았다가 6여전도회에서 한 거 떡 꼭 많이 이용해 주시면 여전도에도 살고 여러분들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임 광고가 있습니다. 권사회 원래회 오늘 저녁 예배 후 본당에서 1, 3 또 3여전도회 다음 주일입니다. 원래회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당 안내입니다. 그동안 식당을 코로나 시대 때 폐쇄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신청부서 또 봉사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서가 다음 주일날 뭔가 오후에 뭔가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전주일날 신청서를 써서 사무실에다 내시면 그 명수를 다 헤아려 가지고 그 적당히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을 합니다. 주일 오후까지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가대가 이제 올해부터는 오후에 연습한다고 그러죠. 3부 예배, 성가대, 또 재정부원은 4시까지 또 있죠. 차량부원 늦까지 봉사하고 가시죠. 직원들 있죠. 또 농아에서 오는 그분들 있죠. 이러다 보니 매주 한 100여 명은 먹어요.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밥을 몇 명이 먹었냐? 한 300명이 훨씬 넘게 한 주일에 먹었는데 우리 그 식당 좌석수가 120석이에요.
120명이 300몇 명이 와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콩나물 시루죠. 뭐 줄로 서 있고 그냥 바글바글. 아직은 우리가 식당을 그렇게 오픈하기는 좀 염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신청부서, 봉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일단 식사를 제공하고, 어느 부서건 그 전에 신청서를 내세요, 사무실에. 이때 몇 명 식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 교회에서 그 식사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해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한평생 예배자로 살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목을 한평생 지키며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